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26절에서 39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6절에서 3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극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잔잔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강사가 지금 저쪽 집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 가지고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랑방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간단한 심리 테스트 같은 건데 그냥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가 여기 계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남편도 계시고 또 남자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이 넥타이를 고를 때에 말이죠. 어떤 거를 내가 남자라면 고를 것인가 또 내 남자친구 남편에게는 어떤 거를 이렇게 골라서 줄 것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방울 무늬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줄 사선 무늬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물방울 무늬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줄 무늬로 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 가지 무늬, 현란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격자 무늬 같은 거, 저런 무늬들, 체크 무늬. 그 다음에 5번째가 나비 넥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고 싶으세요?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물방울 무늬 난 좋다. 한 명도 없네. 자, 두 번째, 나는 줄 무늬를 고르거나 우리 남편한테 또 남자친구한테 주겠다. 또 아들한테 드리겠다. 2분, 3분 계십니다. 4분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저걸 고르겠다.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격자 무늬, 체크 무늬네요. 저런 스타일을 난 고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2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비 넥타이 무늬를 고르겠다. 한 분 계셨습니다. 손 안 드신 분도 계시죠?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누군지 기억력이 전 없어가지고. 자,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손 안 드신 것 같아요. 무늬가 없는 것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간단히 이런 거죠. 물방울 무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들입니다. 유행에는 민감하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서투른 면이 있습니다.
또 자기는 새롭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유행에 뒤처지는 스타일이네요. 좀 좋은 면도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물방울 무늬를 선물할 때는 달콤한 로맨스를 추구하고 싶은 기분이 강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방울 무늬를 고른다고 합니다. 즉 이제 싫은 일을 계속하게 되거나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고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물방울,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물방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줄무늬를 드셨던 분 여기 앞에 세 분 계셨는데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안전 제일주의자이십니다. 생각하는 것이 무난하고 제가 보기 좀 좋아서 성실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멋에 대해서는 좀 스탠드한 것을 좋아하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 타입의 넥타이를 고른 사람은요, 일에 대해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무리하지 않는 안전한 삶의 방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소 곤란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걸 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여러 가지 무늬를 고르신 분이 계세요. 누가 계셨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센스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넥타이를 고른 당신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자신을 확 바꾸고 싶다든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 눈을 돌려보고 싶은 어떤 의욕이 솟구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때로는 사고방식이 느슨할 수도 있고요. 또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접근 방법이 조금 서투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격자무늬, 체크무늬를 가진 분들은요. 평범한 듯하지만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항상 궁리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십니다. 멋쟁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자기다움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무늬의 넥타이를 가진 분들은 좀 자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생각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소극적인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흥미를 가지거나 일을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비 넥타이를 고르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기분이 강하고 또 틀에 얽매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김동길 옛날 박사님이 넥타이를.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나비 넥타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심술을 부리기 쉬운 타입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넥타이를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은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남들에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강요하기도 해서 때로는 의견 대립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이 강한 때로 연애를 하거나 일에 있어서 그러나 좋은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것 믿지 마세요. 이건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다 손들지 않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어떤 분들은 저기에. 이런 분들은 없을 줄 알았는데 나비 넥타이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무늬도 계셨습니다. 다 다양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에도 말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방은 또 그런 분들이 모여 있을수록 아름다운 사랑방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사랑방이 아름답고 그러한 또 사랑방원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한나 사랑방이지만은 참 이끌고 오기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말을 잘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사랑방 일을 하면서 왜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망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람에 관한 문제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서 설득해도 듣지 않고 어떤 때는 사정해도 듣지 않고 사정해도 나만 이상한 것 같고 그럴 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방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올 2014년 그냥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걸 좀 맡아달라고 해서 내가 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방장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사랑방원을 또 그쪽에 배치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방이 반드시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2014년만 어떻게 대충 지나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방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자,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사랑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교회 왔더니 사랑방을 하고 몇몇 교회들이 한국에 봤더니 이제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구역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뭐 셀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사랑방은 조금 생소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랑방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방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랑방에? 사랑하는 방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우리 소설가 중에 주요섭 씨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소설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사랑방이 무슨 사랑하는 방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어원적으로 살펴 들어가면 사랑이 그 love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는 사고하다 아니면 사색하다 할 때 그런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은 방이고 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할 때 랑은 남자를 뜻할 때 랑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곳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남자들이 가서 연구하는 곳, 남자들이 어떤 학문을 하는 곳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의미가 사랑방입니다. 더 얘기하자면은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정치를 할 때에 사실은 사랑방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늘 첫 번째 맞아 주었던 곳이 바로 이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요섭 씨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말할 때 사랑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근데 사랑방과 어머니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방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올려야 하는 게 뭐냐면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에 손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항상 손님을 맞이했어요. 동네 사람도 맞이했고 지나가던 과객들도 거기서 맞이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정치가 그 안에서 다 조선시대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에덴교회의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의미도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좋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랑방이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저는 옳다고 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손님 맞이하는 곳이 바로 우리 사랑방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보통은 우리가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은 교회에 처음에 예배로 오시면은 이분들을 우리가 지역과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사랑방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방의 역할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방을 통해서 일단 오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예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교회라고 하는 거, 십자가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어색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믿던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정말 안 믿는 분들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말했을 때 말이죠. 그때는 교회보다는 우리의 사랑방이 더 편안한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에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나도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합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랑방에서 친해지고 사랑방에서 뭐 한 달을 다녔건 두 달을 다녔건 어떤 때는 1년도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다니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한번 교회 가자 예배 참여하자. 그래서 예배로 데리고 나오는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 구역의 역할이고요. 사실은 이 사랑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방이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 사랑방은 처음엔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모이는 것도 힘들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유가 맨날 하는 걸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하는 걸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맨날 하는 걸 똑같이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멤버 사랑방의 멤버가 5명 있다면은 거기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멤버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은 올 2014년도에
새로운 멤버를 한번 내가 교회보다도 먼저 내 사랑방에 한번 모셔와야 되겠다. 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내 와이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은 교회 갈 수 있는데 내 사업 때문에 만났지만은 예수는 안 믿지만은 그렇다고 처음부터 예배 가자 하면 안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임이 있는데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인데 식사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 거기서 그냥 얘기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우리 모임에 한번 와라. 오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한 사람들이 우리 사랑방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거기에 이제 다이나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주 역동적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줘야 되고 또 그분이 자꾸 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친해지다 보면은 막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도 있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고 뭐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랑방장님이라든지 기존의 멤버들은 거기에 대한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그때 이제 사랑방이 참 이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방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방의 그 목적을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사랑방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2014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멤버를 가능하면 믿지 않는 멤버면 더 좋고요. 그런 멤버들을 한번 우리 사랑방으로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한 영혼만 구원해내면은 그 사랑방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파도가 수억 천만 개지만은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배를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파도는 목적이 없이 흘러나오지만 배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파도를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이 하나의 배라고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그냥 모이기가 힘들고 이러한 타성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정해놓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새로운 멤버를 한번 우리가 영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멤버가 들어오면 거기서 정말 놀라운 다이나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 추장이 있었습니다. 한 추장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 사이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들에게 추장직을 물려주려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누구한테 줄까? 가다 보니까 이제 추장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나고 거기에 나뭇가지가 있고 독수리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세 아들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질문했죠.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아버지가 약간 실망한 듯이 두 번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또 뭐가 보이느냐?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추장 아버지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한테 물어봤죠. 그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을 향해서 그럼 쏘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누구한테 이 자기의 부족을 넘겼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한테 넘겼겠죠. 목표와 자기가 나아갈 곳을 분명히 보는 그 아들한테 그 부족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들의 대답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거 그거 틀린 대답 아니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것 둘째 아들 틀린 대답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던 대답은 아니다. 우리도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랑방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뭐 하면 좋죠. 다 좋지만은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해드리면 제일 좋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분명한 목적 바로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방에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분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1년에 한 분이 안 되면 2년에 한 분이라도 이거 하면은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다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사랑방의 목표는요. 친교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친교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 바탕으로 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 사랑방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이 나올 때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자, 4절에 왜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까? 흩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흩어 놓으신 겁니다. 왜 흩어졌는가? 바로 그 앞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그날입니다. 그때부터 이어지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지금 4절에 흩어졌습니까? 앞에 1, 2절 보니까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을 죽은 이후로부터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 많은 제자들이, 사도 말고 많은 제자들이, 오늘 빌립도 나오지만은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달되었겠습니까? 전달이 잘 안 되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모습이 초라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빌립이 말씀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도요 한 마음으로 그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흩어졌지만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예,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막 으악 하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거 완전히 천국잔치입니다. 그죠? 흩어져 가지고 뭐 핍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 반대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기사와 이적과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건 정말 파괴적인 기적. 그러니까 뭐 사람들 다 뒤집어지죠. 다 예수 믿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일들은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8장 크게 읽었지만 그 뒷부분 2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빌립이 목회를 잘 못한 게 아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됐고 이제 여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라는 겁니까? 한 영혼에게 가라는 거죠. 광야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가라 이런 겁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에 그 큰 붕이 일어났는데 더 가열시켜도 되고 거기서 더 놀라운 기적도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됐고 이제 빌립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그 한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수많은 사람 여기 있지만은 그 사람을 떠나서 너는 한 사람에게로 가라.
사랑방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사랑방도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즐겁게 노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함께 또 머물고 둥지를 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한 영혼을 살펴보는 것, 한 영혼을 키우는 것,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온 그 사랑방에 있는 먼저 믿은 자들이요, 한 영혼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방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의미있고 정말 이게 사랑방이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랑방이구나, 이런 걸 우리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상실한 배는요, 아무리 가득 물건을 실었다 할지라도 배에다가 물건만 가득 실으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으면 갈 데를 정해주고 거기 가서 물건을 풀고 물건을 싣고 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방이 크고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한번 모이면 30명 모여서 밥 먹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5명이 모이더라도, 거기에 6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구령에 대한, 영혼 구원에 관한, 한 영혼을 살피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거기 있는가, 아니면 3, 40명 모여가지고 정말 즐겁게 놀기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무엇이 진짜 우리가 사랑방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그 목적을 잘 이루었느냐. 여러분, 한 작은 섬에 해안선을 따라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지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등대지기가 이제 기름을 떼워서 등대를 피우는데, 근데 어느 날은 막 비가 오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집 전기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기름 좀 빌려달라 해서 기름도 빌려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다쳤는데 하면서 지금 근데 불을 켜야 되는데 뭐 난방이 떨어졌는데 어떤 할아버지 뭐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등대지기가 자꾸 들어보니까 다 그냥 도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다 도와줬어요. 다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섬에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폭풍우가 칠 때 한 배가 오다가 그냥 바위에게 부딪혀서 자초하고 그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등대지기가 이제 법정에 가게 되었죠. 법정에 가서 판사가 물어봤을 때 뭐 자기는 얘기하죠. 내가 다 들어보니까 나도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 정말 다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것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무를 다하라고 준 거잖아요. 밤에 등대 불빛을 피워서 배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내가 기름을 준 거지, 다른 이유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 뭐냐면 이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것,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거기에 여러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었다가 찾는 비유, 동전을 잃었다가 찾는 비유, 또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비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비유,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찾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값으로 매길 수 있지만은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수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존스 여사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수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존스 여사가 자기가 간호학교를 다녔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때 있었던 일을 그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수업을 착실하게 듣고 시험을 준비를 잘하였던 이 존스 여사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막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막 문제를 풀었는데 맨 마지막 문제에 가가지고 펜이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제가 또 주관식인데다가 점수를 엄청 주신 겁니다. 엄청 이렇게 주겠다라고 거기 적혀 있는 거죠.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은 수업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엉뚱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간호학과를 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점수 배당도 한 2, 30점 됐나 봐요. 되게 높은 점수 배당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그 문제의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여러 번 보기는 했지만 도무지 이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난 후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도 진짜로 점수에 반응할 거냐고 교수님한테 묻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물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죠. 그 간호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앞으로 간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분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며 깊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호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이므로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먼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이 말에 이 존스 여사는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다라고 그 책에다가 쓰고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스 여사가 지금도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도로시였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 영혼 한 사람,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사랑방. 한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추지 않습니까? 아이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고, 아이가 자면 모두들 다 조용해야 됩니다. 애가 잘 때까지. 그렇죠? 그 아이에 맞춰서 하듯이 우리 사랑방도요, 우리의 거기에 갓난 아이들을, 새로운 영혼들을, 안 믿는 영혼들을 한 분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온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다 섬기고 대접하고 관심을 보이고 막 그런다면은 그게 바로 사랑방의 그 일이고, 그 안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사랑방을 살리려면은 여러분들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방은 재미있고요, 사랑방이 의미 있고요. 내가 뭐 했나? 나중에 가서 그런 피곤함이 없이요. 그래도 내가 올 2014년도 그분 한 분만큼은 우리 사랑방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했었지. 성령께서도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었지. 이런 기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한 영혼에 집중하시고, 방장이 섬길 한 영혼, 사랑방원들이 항상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방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킴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185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마을, 마운트 버농 그 회중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킴벌. 아주 성격도 소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붙이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그날도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그 어떤 주일학교 애가 그날 안 나왔거든요. 걔를 찾아가가지고 계속 좀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일하는 구두방에 가가지고 1858년 이제 성경을 펴놓고 또 조금 가르쳐주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리스도에게로 결국 인도하게 되었죠.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나중에 이제 D.L. 무디는 21년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었고, 21년 후에 영국에 가서 그가 집회를 할 때에 그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메이어라고 하는 F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F 메이어도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설교에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고요. 이 사람이 또 YMCA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 체프만의 또 설교를 듣고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회심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복음 전도자로 나타나게 돼 부흥 강사로 또 뛰게 됐습니다. 이 썬데이가 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샤로트에서 3주간 집회를 열었는데, 3주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따라 아무도 그냥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3주 동안 집회를 열었는데도.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다 눈 감고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역시나 다를까 3주 동안 한 집회가 거의 허사가 됐습니다. 단 한 아이만 그냥 간신히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집회는 끝났어요. 끝.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도 사실은 복음을 많이 들었죠. 1952년 전쟁 때 부산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 한참 수십 년 후에 1973년 여의도에서 그렇죠? 100만 명의 그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이 300만이었어요, 한국에. 근데 100만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선교사가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 손 들었거든요. 그 중에 뭐 오카는 목사님, 뭐 하용주 목사님, 뭐 홍정길 뭐 이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는 아닙니다. 요즘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손 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또 무디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시카고에 있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그 당시 그 마포 사뮤엘 마펫, 우리 이제 매코믹 신학교 나온 그분이 한국에 와서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레이엄 리, 스왈롯, 찰스 본 하이젤, 그다음에 윌리엄 헌트 이런 분들이 다 이게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다 와가지고 복음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올라가 보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캠벌이라고 하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 수줍고 그냥 말도 못하는 이 분이 그 한 아이에게 전했더니 그것이 전달되어서 사실 우리도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죠. 그 캠벌 그 선생님한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끌어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방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방장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나도 우리 귀한 사랑방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또 나도 느헤미야 사랑방이다, 또 한나 사랑방이다, 또 뭐 많이 있죠. 이런 사랑방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201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목적을 놓고 뭐 처음부터 가서 누구를 막 끌어오라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오늘 이제 사랑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을 내놓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늘 매번 모일 때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그 사람이 와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룹이 다이나믹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방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사랑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빌립을 통해서 배웠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도 귀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갔고 또 그 내시는 또 이디오피아에 돌아갔고 또 이디오피아의 영향을 받은 또 이집트에 또 곱틱이라고 하는 또 귀한 또 크리스찬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사실은 지금도 이슬람과 싸우면서 수많은 참수를 당하고 지금도 그들이 피 흘리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한 영혼을 관심 가질 때 나타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서도 한 영혼에게 관심 가졌을 때 이와 같은 역사는 이어지는 줄 믿사옵나니 우리 모든 사랑방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어서 사랑방을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또 흥미와 신앙의 재미와 신앙의 또 우리가 그 익사이팅한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